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 첫 길을 인도하시고 어두운 길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품속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기쁨과 또한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남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것이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네. 그의 피 우리를 남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황당한 일과 어려운 일과 놀랄 일들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정한 시간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썩어질 곳에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의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오늘도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만한 때에 주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특별히 더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 전체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복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도록 내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온전한 모임이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사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혹시라도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까 염려도 되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각 처소에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정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령에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귀한 말씀 붙잡아 이 험한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주를 걷어차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월요일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대적들은 항상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겉에 나타난 그 무슨 표정,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흐름이 중요해요. 내 영적 족보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런 영적 족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 마귀 족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뭐 서로 고향도 잘 못 찾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다 집안끼리 혈육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집안들, 그 많은 혈육들이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혈육이 있고 사단의 혈육이 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그 혈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흑암의 자녀들, 원수들의 그 자녀들은 항상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저주하고 항상 질시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마음을 놓고 누구를 대하고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민감하게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그 불행한 역사하는 그 원수마귀의 그런 모든 시도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지만은 야 우리는 최강국이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러지 않습니다. 최강국입니다. 미국을 건드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증강하고 우주 그 하늘에 그 비행기 정찰기가 떠가지고 온 세계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감시를 하고 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태도가 우리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를 이겼다. 물론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요 예수의 보혈로 너희가 승리했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날 줄 아느냐? 마귀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삶 속에 슬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내가 처단하지 않으면 내 삶이 피곤해진다. 제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이제 이 본문을 잡고 묵상을 하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수요일 날 밤에 12시쯤에 어머니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내가 며칠 전부터 어머니한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제발 좀. 근데 이게 나를 목사로 보는 게 아니고 아들로 보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는 당체 다 우스워. 뭐 네가 뭘 저기. 그러니까 그걸 목사의 어떤 충고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목사의 충고를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자식이 그냥 잔소리하는 걸로 알아. 아, 내가 뭐 어머니 돌아다니는 거 못마땅할 게 뭐가 있어. 어른들이 좀 다니시고 그러면 좋지. 그러나 상황을 봤을 때는 결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발 좀 다니시지도 말고 좀 조심해라. 아, 그랬더니 한 번 나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바닥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그걸 지나가는 청년이 와서 막 도와주고 뭐 짐을 들어주고 뭐 그랬다고 그래.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화를 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누가 나를 도와줬대. 해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빨리 눈치를 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다. 내 삶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내가 그래서 그날 사고가 났을 때 119를 내가 난생 처음 119를 불러서 그 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요. 밤을 거기서 꼬박 샜잖아요. 밤에 거기 1시 몇 분에 가가지고 7시 몇 분까지 거기서 꼬박 앉았어요. 막 화가 나더라고. 어머니 다친 것도 화가 나지만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왜 듣질 못하고 자꾸만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생활 몇십 년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어쩌면 상황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월요일날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또 그 믿음의 사람을 공격한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아주 극적인 승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포로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된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그들의 원수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뭐든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왕에게만 부탁을 해야지 30일 정한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게 법이요. 30일 동안 예배 금지령이 내려진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리고 그 법이 누굴 위한 법이요? 바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평상시 하던 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주변의 그 원수들도 다니엘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불신앙의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신앙의 친구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주일, 즉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구나. 다 알고 있죠. 원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니엘은 그 행하던 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하루에 3번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걸 대적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물론 다니엘이 승리했어요.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그죠?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공격했던 그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이 그 뼈를 부스러뜨렸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결론만 보면 신나지. 다니엘이 이겼다. 근데 우리들이 한번 다니엘이 돼보세요. 내가 다니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날 내버려 두지. 뭘 저 원수 마귀들이 날 와가지고 시험을 하고 나는 거기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까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지만은 그 사자와 함께 있는 다니엘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나운 개가 나랑 같이 갇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개 입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잠이 옵니까? 불안하잖아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시려면 애시당초 원수 마귀들이 공격하지도 못하게 하시지, 공격은 다 공격대로 하고 결국은 사자굴까지 끌려 들어가고
그런 험악한 일들을 다니엘이 겪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거는 다니엘 하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쉽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겪을 일들이 뭐예요? 인내하고, 그죠? 믿음으로 싸우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그 시련을 내가 견디고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근데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다니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민족들에게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저 민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귀신들에게 예배하는 제사하는 민족들인데 그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이 상황을 겉으로만 보면 야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상 섬기는 바보 같은 나라들이 더 잘 사네. 우리가 믿는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믿음 지키겠다고 발버둥 칠 거 없이 적당히 요령 피우고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훈련시켰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상을 주지 않고 그냥 승리를 주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더 이스라엘을 야단치고 환난을 주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나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고 특권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 크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뭐 별로 그렇게 큰 사명이 없는 군대는 훈련도 안 세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특수한 사명이 있는 군대는 훈련이 엄청나게 세죠. 그 UDT 그 해군 그 훈련단 훈련하는 거 보세요. 바닷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닷속에서 몇 시간을 헤엄쳐 다니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받는 훈련 아니에요. 왜 그럼 그들에게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가? 맡은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고 왜 환난을 주시느냐? 이스라엘이 맡은 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맡은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4절에서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첫째 4절 보니까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가 뭐예요? 원래 친자식은 아닌데 자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법률적으로. 그러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섞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법률적으로 백성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혈통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전 세계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신의 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는데 그때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영광이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우리 인간에게 보일 만한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벼락이 치고 천둥이 번쩍거리고 그죠? 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막 불이 막 산에서 솟아버리고 백성들이 벌벌 떨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자랑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BC 2333년에 어떻게 세워졌어요? 고조선이 세워졌죠.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단군 신화를 보면은요, 곰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마늘이 나오고 쑥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호랑이는 100일 동안 그 마늘과 쑥을 못 먹어가지고 나가서 그냥 바깥으로 도망쳐서 사람이 안 되고, 곰은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막 먹었더니 100일 후에 여자로 변해서 음녀가 됐어. 그래서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와가지고 환인하고 그 여자가 된 곰이죠. 곰이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이 단군이다. 그 단군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그거 믿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꼭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나라와 곰의 후손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게 더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 백성들이 보통 자부심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선민의식.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어요. 많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했어도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에 다 모든 노벨상을 다 끌어안고 있고 또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 뭐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있는데 그게 다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 경기가 무너져가지고 국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이제 거덜나는 거예요.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거지가 된 것을 막아준 사람들이 누구냐? 5명이 미국 대통령과 같이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재무장관, 국방장관,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장관인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한국을 죽이면 안 된다. 한국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기로. 미국이 보증을 쓰고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야 한국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맘 놓고 한국에 좀 외화 달러를 좀 지원해 주라. 그렇게 결정 내려서 한국이 다시 일어나도록 한 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5명의 유대인이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유명한 그 연구단지잖아요. 거기서 뭐 굉장한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나오고 굉장하잖아요. 그거를 출발점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 유대인들이 왜 그걸 했느냐? 저도 목사지만 난 그렇게까지는 성경을 몰랐는데 그 기자가 썼는데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일반 신문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무슨 유다 지파 무슨 큰 지파가 아니고 저 스불론 지파 연약한 지파인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너희는 바다의 모래 속에 보배를 캘 것이다. 그런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몇 장인가 신명기 몇 장인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모래에서 보배를 캔데 근데 모래에서 캔 보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실리콘이라는 거예요. 그 성분이.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 해가지고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져서 덕분에 우리까지 지금 반도체로다가 우리가 지금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민족, 보통 이게 일이 아니죠.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여기 5절 말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나라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당연히 구별되죠.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 우상 숭배, 거짓 죄악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는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축복이 많잖아요. 여기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영광을 보고 언약과 율법과 다 있고요. 여기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즉 이스라엘의 특권이 뭐냐 그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 뭐예요?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뭐 선지자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민족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고조선 역사를 자랑하지만 고조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제 역사적 상식으로는 8조 근법밖에 없어. 8가지 법밖에 없다고. 고조선에서 내려오는 것이.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내려오는 것이 뭐라고요? 구약 39권의 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엄청난 기록입니다. 놀라운 발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돼.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야단치신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뭐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내버려둬요. 왜? 마지막에 지옥 가서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후회하고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무관심이 무섭다니까. 하나님이 무관심이 무서워요. 그것이 지옥자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즉 훈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평강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왜 평강의 강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걸 더 느끼겠더라고. 119는 수없이 들어오지. 여기저기 막 울고 막 식구들 막 쫓아와가지고 그 옷 입고 온 걸 내가 봤어요. 보니까 막 진짜 슬리퍼 신고 오고 추리닝 입고 경황이 없지. 그렇잖아. 119로 오는데 양복 입고 오겠어요? 뭐 넥타이 메고 오겠냐고요. 뭐 멋진 코트를 입고 오겠냐고요. 다 차단하고 그때가 새벽 1시가 넘고 2시인데 경황이 없어요. 평강이 있을 리가 없지. 인생에 있어서 돈도 중요하고 어떤 뭐 직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이 흐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야 살지. 어떻게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그리고 살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평강의 강이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혈통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하나님이 복 있다 말씀하셨느냐?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복 있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삭이 또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이스라엘 혈통이요. 전혀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 본문의 12절 말씀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똑같은 이삭의 그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에서는 제쳐두고 그저 야곱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인정해 주셨다. 복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가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다른 모든 외형적인 어떤 행위의 조건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막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신약시대 마태복음 때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때 훨씬 시간적 간격이 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죠? 아브라함은 벌써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를 어떻게 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요. 지금까지도.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요? 뭘 그렇게 선하게 살고 뭘 그렇게 의롭게 살고 뭘 저거 했겠습니까? 예? 우리도 똑같이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욕하고 그냥 싸우고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주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이미 훨씬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마귀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나 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때 마귀의 뜻이 나타나는 게요. 민수기 22장 4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민수기 22장 4절 구약성경 233페이지에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확 몰려나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2장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떼와 같아서 소들이 막 몰려나가지고 풀을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 자기 내 밭에 들어와가지고 내 밭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 소들이. 그러니까 그 원래 밭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내버려 두다가는 내가 설 곳이 없잖아. 내 땅이 없어진다고. 마귀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집어삼키고 나갈 때에 마귀가 느끼는 두려움이 그거야. 내 밭에 저 소떼들이 들어와서 저 풀을 뜯어먹고 있구나. 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저주해야 되겠다. 그 저주의 그 시도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지만은 그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됩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 잘하면 복 받겠다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 소리 들으면 좋아하지. 저도 그 명지병원을 가면서 차를 가져가지 않고 구급차를 타고 갔으니까
올 때, 첫날 올 때는 마을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어요. 아유, 새벽에 밤꼬박 새고 마을버스 타고 내렸는데, 화정역에 내렸는데, 정신이 어리어리해.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어리하게 보였느냐? 저쪽에 나를 태우고 왔던 마을버스 기사가 내려서 나한테 와가지고 어디를 가시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네. 그래서 행신역에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거 버스 타라. 내가 늘 아는 버스인데, 우리 동네 다니는 버스. 얼마나 어리하게 보였으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야 되겠다. 택시 안 탄 지가 몇 년인데.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기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야, 새해 복 많이 받으려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랑 관련도 없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면 기분 좋죠. 사람이 사람에게 인사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시기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태클을 걸고 난리를 쳐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내가 비록 가끔 가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속상한 일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한다면야 우리가 겁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계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2장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마귀가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지만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란 얘기 뭐예요? 너는 승리했다 그 얘기요. 지금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지만 너는 이미 결론적으로 승리했어. 그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미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이 말씀 특별히 1절 보면요, 바울의 큰 근심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이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이 뭐예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문이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 7장의 그 생명의 문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주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문,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 길로 가야만, 생명의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만 가야만 마귀의 시기와 저주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다.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그랬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그 두려운 그 길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수요일날 그 밤에 우리 집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그 전부터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지금 골짜기 길을 간다는 얘기가 뭐야. 잠깐만 그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근데 내가 병원 그 응급센터 그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없어. 이제는 다들 갔어. 앉아 있으면서 이 말씀이 다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리 내 계획과 달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내 주변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뜻은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리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왜? 너는 이미 복음의 길로 가고 있다. 너는 생명의 문을 통과하고 있다. 주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어떻게 마귀가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선언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저주를 걷어차 버리자. 저주를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금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혹시 어른거리는 저주의 그림자가 있으면 걷어차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올 한 해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겁내지 말고 너 영계를 나의 본물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그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그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견뎌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그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정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가 모든 저주의 그림자를 걷어쳐버리며 다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